자, 오늘은 본문 말씀으로 누가복음 내러티브 54번째 시간으로 나도 버림받을 수 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나도 버림받을 수 있다. 나도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십시다. 할렐루야.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잘하는 말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실래요? 이쁜지, 이쁜지. 자, 주님께 이쁜지 한번 합시다. 시작. 주님 이쁜지. 우리 어른들에게도 자기에게 잘 어울리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자기에게 맞는 모습을 할 때가 제일 아름답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쁜지 하는 사진 하나 보실래요? 이쁜지.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하는 모습이 어울리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경을 읽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마르다처럼 열심히 교회를 봉사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말할 때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줄 때가 아름답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할 때 그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은사대로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은사를 개발하시고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복음서를 읽노라 하면 주님의 모습이 어쩌면 그렇게 멋있어 보이는지 모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멋있어 보이십니다. 누구가? 주님. 자, 시작. 멋있어 보입니다. 주님. 네. 나 아니에요. 자, 그 중에서도 사람들 영혼 하나하나를 지극히 귀하게 여기시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눈물나게 감동스럽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은 너무나 감동적인 그런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저자 누가는 주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길은 돌아설 수 없는 죽음의 다리를 건넜습니다. 이제는 죽음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걸어가고 계십니다. 지금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잡잡할까요? 아마도 무언가 골똘히 생각하며 혼자 묵묵히 길을 걸어가셨을 것입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서 마을이 나올 때마다 그 마을에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성경은 동네마다 들어가셔서 가르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여러분, 이 말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실천하신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모범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하나님 복음을 전하셨지만 믿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못한 제자 중 한 사람이 주님을 위로해 주기 위해 이렇게 물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한 번 더요.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네. 구원 얻을 자가 적지요라는 그런 뜻입니다.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는 사람, 복음을 들어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안타깝게 여긴 제자가 주님께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본문의 장면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주님과 제자들이 대화를 나눈 것을 보면 주님의 대화는 엉뚱할 때가 많습니다. 뭐가 많다고요? 엉뚱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과 대화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지금 제자는 구원받을 사람이 너무 적은 것 같다고 사실 주님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고 복음을 전해도, 하나나라 복음을 전하셔도 여러분 믿은 자가 적기 때문에 곁에서 이 모습을 보던 이 제자가 안타깝게 생각돼서 주님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은 대화의 주제를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제자들의 문제로 돌립니다. 주님은 남의 문제를 가지고 대화의 주제를 삼는 법이 거의 없으십니다. 주님은 3인칭으로 말하지 않고 주님은 2인칭과 1인칭으로 직접 대화법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면 성전에서 빌라도가 사람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 주제를 삼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데 뭐라고 하셔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앞에 있는 사람의 주제로 바꾸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이 곧 남의 말이 아니라 내 말이 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정말 대화를 잘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말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참 말을 잘합니다. 제가 무슨 말 하면 우리 집에서 저를 뺀 나머지 세 가족들이 막 들고 일어섭니다. 막. 그리고 저에게 막 말폭탄을 달콤하게 던져줍니다. 주님의 말씀은 다 나에게 듣고 적용하라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누가? 너희는. 누가요? 너희는. 그들이 아니에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에게 말해요? 너희에게 말한다.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너희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말씀 계속됩니다. 언젠가는 하늘나라 문이 닫힐 때가 온다. 그 문은 닫힐 거야. 한 번 닫히면 절대로 다시 열리는 법이 없다. 그때 너희 중에 혼자 밖으로 쫓아낼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 그때 너희는 설명하겠지. 주님, 저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그러면서 주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안에 사는 사람들과 밖에 쫓겨난 사람들을 비교해 말씀하십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너희가 그 자리에 얻게 될 것을 생각하라. 너희가 그 자리에 얻게 될 것을 뭐하라? 생각하라. 지금 너희가 내 처지,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듣네 안 듣네, 그거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이 여러분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을 것입니다. 그 안에 내가 생각하는 누구도 있을 것, 누구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거기 다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서는 날 목사인 제가 문 밖에 서 있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다 들어갔는데 저만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면 그럼 어떨까요? 참담하겠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문 밖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될까요? 어떤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할까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요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 앞에서 우리가 뭐 했어요? 먹었습니다. 주님이 가르칠 때 제가 거기 있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먹었습니다. 주님이 가르치실 때 제가 거기 있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들이 하는 말과 주님께서 마을 곳곳에 들어가서 찾았던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종교적인 만남, 종교적인 행사였습니다. 그들은 지금 시간과 경력을 자랑하고 있고 여러분 인정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찾아다니시는 것은 그들의 영혼이지 그들과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복음서에 보면은 어떤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는 목적은 무엇이죠? 그가 나를 영접하여 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자녀를 삼으시려고 그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는 것이지 먹고 마시기 위하여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추억팔이 하러 나에게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한가하게 놀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요즘 방송에서 여행에 대해 많이 소개합니다. 어디서 뭐 맛집 투어하고 좋은 여행지 가고. 저도 최근에 제가 찍은 사진이 있는데 호텔에서 찍은 사진인데 한번 보실래요? 예, 얼마나 멋있습니까? 호텔 방에서 양산 호반 호텔 902호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 김장인 권사님은 또 나 빼놓고 또 저기 어디 놀러 갔다냐 그러실 것 같은데. 어디라고요? 양산 호텔 902호. 동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찾아오실까 봐. 공원이든 관광지든 사람들이 하는 첫 번째 행동은 뭐죠? 사람들이 여기저기 막 어린아이부터 부모님들 어디 가면 막 찰칵 사진 찍는 게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는데 예수님과 기념사진 찍는 것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예수님과 기념사진 찍는 것이 본질이 아니다. 주님과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우리에게 초청합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내 안에 있는 그 만남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나 내 안에 있고 싶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싶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있는 그 만남 원합니다. 내 안에 계셔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초청해 고백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네 주님 제 안에 오십시오라고 여러분 정중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영혼과 영혼의 만남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주님은 단순히 종교적 사건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시는 거죠. 진실로 예배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 공부에 빠지지 않고 기도 열심히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단지 종교적 행사로 끝나면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관계없는 이야기예요. 이런 일을 통하여 주님과 얼마나 가까워졌는가가 신앙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도 볼 때 사랑하고 결혼한 것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평생 나누고 섬기는 부부로 살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결혼 사건 만드는 거 쉬워요. 요즘에 그럽디다만 굉장히 금방금방 이루어지더라고요. 사건 만든 거 쉽습니다. 근데 나중에 부부가 되어서 여러분 부부 생활 처리하는 거 어렵습니다. 결혼은 그냥 막 쉽게 하잖아요. 부부라는 것은 하나 되는 시간이고 하나 되는 과정이고 하나 되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20대 부부는 사랑해서 살고 30대 부부는 서로 정신없이 살고 또요 40대 부부는 서로 미워서 살고 50대 부부는 서로 제가 불쌍합니다. 60대 부부는 어때요? 서로 감사하며 살다가 10대 부부는 등을 긁어주며 산다. 여러분 목회자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여러분 사역자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도 제자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셨습니다. 자,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힘쓴다는 단어는 고투하다, 투쟁하다, 싸우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입니다.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고대 운동선수들이 여러분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여러분 격투기 하잖아요. 여러분 싸움에서 지면 죽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그처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싸우다라는 말을 사용했다고 해서 구원을 투정해서 받는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는 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이 문이 좁다는 말은 여러 사람이 함께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니라는 뜻이다. 계속해서 그 문이 좁다는 것을 보면 자기 혼자서도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좁디 좁은 문이라는 뜻이다. 여러분, 그 문이 왜 이처럼 좁을까요? 그 문은 자기를 낮추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를 살피고 낮추기를 싸우듯 하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다시 또 표현하면 회개하기를 투쟁하듯이 하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장흥 출신 이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글을 써서 상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글을 쓸 때, 여러분 그 글을 써가면서 사실적인 역사를 그가 가슴에서 새길 때 얼마나 여러분 피눈물이 나고 가슴이 멍들고 했겠습니까? 저는 그 소년이 온다라는 책은 아직 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순천의 동기 목사님은 읽었더라고요. 근데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형님, 제가 그 책을 읽는데 정말 한 줄 한 줄 읽는데 너무 두려웠습니다. 어쩌면 그 상황이 그렇게 저에게 두려움을 주고, 그런데도 또 그 다음 문장을 또 읽고 싶고, 지금까지 책을 읽을 때 감동스럽고 감탄스러운 그런 책들이 있었지만은 저는 한 줄 한 줄 한 문장이 그렇게 두려움으로 다가온 건 처음이었습니다. 보통 책이 아니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한강 작가가 5.18 사건이나 근대화, 우리 광주 또 80년대 민주화의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그 나라의 정서들을 정말 내러티브로 소설을 썼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낮은 마음, 공감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번역가를 통하여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허공에 뜬 소리를 하면은 어떻게 그 놀라운 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자회견도 여러분 거부했잖아요. 자기 욕망을 버려야 합니다. 거추장스럽게 걸친 모든 종교적 장식품을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낮아져야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린아이처럼 낮아져야 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온 그 우주만큼 크다고 우리가 생각돼야 됩니다. 작은 내 안에 크신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우주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신앙이죠. 베세라는 분은 회개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몸을 낮게 구부리고 완전히 작아져서 우리 자신의 모든 의를 벗어버리고 육의 옷을 마지막 조각까지 벗어버리려고 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 어디에?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는 말은 회개하기를 힘쓰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구원을 얻어놓고 구원을 받아놓고 마음 놓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상관하지 말고 너희들의 구원을 얻도록, 너희들의 구원이 있도록 살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 모습을 다시 설명해 주시는데, 자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마지막 심판 때 문은 닫힐 것이다. 그리고 천국의 문이 한번 닫히면 너희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아무리 열어달라고 해도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지 알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그때 너희들이 설명하겠지. 주님, 저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요, 그러나 문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의를 행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할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주님의 의견을 또 첨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데,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데 너희는 바깥으로 쫓겨난 것을 너희가 보게 될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면서 이를 바닥바닥 갈 것이다. 내가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예배드리고 지금까지 교회를 출입했는데 문은 닫히고 들어가지 못한 일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왔는지 어디서 왔는지 도저히 알지 못한다. 예수께서 냉정하고 엄격하게 거절하십니다. 나는 우주의 고아가 된 것보다도 더 깊은 고독에 떨어질 것이 아닌가를 생각하며, 여러분 그 상황이 앞이 캄캄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을 확증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무슨 근거입니까? 어떤 근거입니까? 그 구원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떻게 매일마다 그걸 반응하고 살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신앙생활의 주제는 오직 나 자신이다.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오늘 계속해서 말씀, 주님이 너희는 너희의, 지금 주님이 내 문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이 뭐를 잘못해서 내가 잘못 믿었습니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핑계대지 마십시오. 무엇이 마음대로 안 돼서 잘못 믿었습니다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저를 전도해서 거기에 갔습니다. 여러분 어떤 변명도 어떤 핑계도 통하지가 않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때는 핑계가 소용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썼느냐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런 경고를 하셨다면 나는 얼마나 더 조심해야 할까요? 그때에는 주께서 길을 가실 때 나도 주님 곁에 걸어갔다라는 것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주님 앞에서 먹었습니다. 먹는 게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주님과 함께 마셨습니다. 마시는 것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주께서 어떤 집에 들어가셨을 때 그 가족들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마당에 있는 자들도 먹고 마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께 그 현장에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 다 주님을 영접했나요? 아니죠. 내 사정, 내 형편, 내 환경, 내 처지, 내 마음, 내 뜻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실 때 내가 거기 있었습니다 라는 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함께 봅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런 자들을 향하여 오히려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모두 내게서 물러가거라 말씀하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 나라에 들어간 사람은 모두 의인이라는 것이죠.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나는 악을 행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악하고 선하냐 하는 문제는 내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주님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하고 관계 안에서 우리가 판단받아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판단은 잘못될 수 있으나 우리 주님의 판단은 결코 잘못될 수 없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좁은 문이란 무엇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좁은 문이란 고행이나 선을 행하기 위하여
고통을 감수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좁은 문이란 철저한 해결을 통한 믿음을 말한다. 하늘나라는 넓다. 그러나 들어가는 문은 좁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커요. 그러나 그 들어가는 문은 좁아요. 지금 나는 하늘에 들어가는 문이 좁다는 말을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결국 신앙의 문제는 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부모 따라 교회 다니는 거, 친구 따라 교회 다니는 거, 목사님이 막 강권해서 교회에 오는 거, 오늘 제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문이 넓으면 그 길을 들어가기가 쉽습니다. 싸우고 들어갈 수도 있고 다투고 들어갈 수 있고 적당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이 좁습니다. 자기 자신 하나 들어가기도 어려운 그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어렵습니다. 많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방법을 연구하셔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도 도리어 버림이 될까? 제가 요즘에 가끔 제 자신을 생각하는데 딱 이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 그렇게 막 타박하며 손 높이 들고 진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정작 제 자신이 하나님 문 앞에 들어가지 못하고 막 두드리면서 주님 열어주세요. 주님 새로운 애마복에 제 열심히 목회했습니다. 성도들 예수님 잘 믿으라고 했습니다. 왜 저는 못 들어갑니까? 큐티 똑바로 해라. 그런 게 안 통한다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자기를 치듯이 날마다 자기를 친다고 하였으니 얼마나 내가 작아져야 그 문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본문 내용 속에서 다음과 같은 우리는 영적인 팁을 얻을 수 있는데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문은 지금은 누구에게 열려있다. 그러나 그 길은 그리 넓지도 않을 뿐 아니라 곧 닫힌다. 두 번째, 문이 열렸을 때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해야 하고 또 문이 열려있을 때 복음은 전해야 한다. 아멘. 세 번째 읽겠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아멘. 네 번째 가르치겠습니다. 장차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많이 참여하리라. 그날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위치가 바뀌게 된다. 아멘. 거기서 내가 먼저 선택받은 장자였습니다. 그런 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되고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유대 지역에서 그처럼 전도에도 거절받았던 주님은 그래도 그 가슴 속에 생각 속에 큰 희망을 가지고 계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포기하신 거 보셨습니까? 사람들이 동가서에서 또 남과 북에서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 자리에 앉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오직 이 생각만 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희망이 주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었겠습니까? 포기하지 않는 그 기쁨이 주님 안에 있었습니다. 주님의 기대대로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와서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함께 고백합시다. 옆에 분들에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물어보시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입니다. 지금 종교적인 유대인들은 얽히고 설킨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일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런 잘못에 빠지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이스라엘은 시오니즘이라는 민족주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은 하나님 나라 중심이죠. 그러나 그 나라의 모든 정치와 문화를 보면 저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대다수의 유대인들과 달리 그 안에 기독교인들이 한두 명씩 계속해서 매년마다 여러 번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장 두려운 것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된다는 말씀입니다. 신앙 일세로 살면서 제 신앙이 무뎌질까 두렵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 저만 혼자 문 밖에 쫓겨나 있다면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 될까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보다 주님이 바라시는 일을 하고 살고 싶습니다.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었다고 자만하면 안 됩니다. 오랜 시간 믿은 분들은 특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더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신앙 경력 자랑하다가 큰 코 다칩니다. 믿음의 시간을 자랑하다가 문 밖에 서 있게 됩니다. 교회만 다니는 경력이 결코 나를 정교적인 사람으로 만든다면 나는 가장 불쌍한 존재일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새로 믿기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히려 그분들이 더 희망입니다. 지금은 꼴찌인데 꼴찌가 첫째 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열려 있습니다. 꼴찌나 첫째가 될 수 있다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아라, 꼴찌가 첫째가 될 사람이 있고 첫째가 꼴찌가 될 사람이 있다. 마지막, 즉 꼴찌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시간적으로 꼴찌라는 말일까요?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의미 없는 존재라는 뜻일까요? 두 가지 의미를 다 해석할 수 있는데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괜찮아요. 신앙에서 뒤처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첫째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괜찮아요. 늦어도 괜찮아요. 진실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끝까지 첫째가 되도록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목요일 밤에 설교문을 열심히 쓰고 있는데 동아 가족이 기도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아의 짧고 간절한 기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동아가 엄마하고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상황이 느껴졌습니다. 얼마 후 나 기도 다 했다고! 동아의 짜증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는데 동아가 누군가에게 저항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예상하기를 아마도 기도 다 했다고 일어나는 동아를 누나가 더 기도하라고 붙잡았다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누나 유라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소리를 듣죠. 하나님, 동아가 저를 속상하게 해서 죽겠어요. 동아한테 기도 더 하라고 했는데 저에게 화를 내고 나가버렸어요. 하나님, 어떡해요? 하나님, 동아가 자기 잘못 안 했다고 우기는데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참고로 우리 유라는 하나님을 많이 부르는 기도 습관이 있습니다. 유라는 기도할 때 분명하고 정확한 발음으로 한국어로 또박또박 합니다. 모든 기도를 자기가 경험한 이 분명하고 정확한 그 내용을 방송국 기자가 생방송에서 마치 말하듯이 다 고발해버립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유라 함부로 건들면 안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과거에 제가 유라를 좀 힘들게 할 때 걔가 기도 자리에 와가지고 얼마나 저를 고발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유라는 하나님을 엄청 부르며 기도합니다. 유라는 한 번 기도하면 30분 넘게 1시간 동안 자기가 당한 일 하나님 하며 다 고발해버립니다. 유라 기도는 어떤 기도보다 누구의 기도보다 절실하고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잠시 후 제 방에 노크 소리가 들리더니 동아가 집에 간다고 하빈이와 인사하러 왔었습니다. 나오는 웃음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안아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현장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잘 가요. 빠이빠이. 그리고 뒤로 돌아서 잘 가. 잘 가요. 네, 안녕. 인사 그만하고 가요. 네. 빠이빠이. 그리고 이어서 유라가 인사하러 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서 있었어요. 너무 예뻐 보이고 불쌍해 보였습니다. 눈물을 얼마나 흘리며 기도했는지 뭐 다 짐작이 갑니다. 유라는 기도할 때 좋은 습관이 있어요. 어떤 습관이라겠죠? 하나님이라고 부르습니다. 아이라도 무섭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이 첫째입니다.
아무튼 고발당한 동화를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판단하실지 궁금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눈을 감고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마음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힘쓰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들은 그 무서운 일을 모릅니다. 그저 주님과 함께 자고 먹고 지내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시는 주님의 마음에 그 느끼는 아픔을 우리가 공감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느끼시는 그 안타까움, 참담함을 우리도 함께 공감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회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사람들은 그동안 주님과 그저 몇 년 동안 따라다닌 경력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사람들은 주님과 먹고 마시고 길을 가고 길에서 주님이 가르칠 때 내가 거기 있었습니다 하는 것으로 안심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경험으로 살려고 하는 나는 꼴찌가 된다는 겁니다. 처음 믿는 순수한 믿음으로 사는 내가 첫째가 된다는 그 믿음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에게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막연하게 있는 그 시간이 종교적인 시간뿐이라는 것을 주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내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내 진심의 마음 드려 주여 주님을 원합니다. 하나님을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하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나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은데 그 집에 들어가기가 어렵고 힘들고 좁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낮추고 나를 겸손하게 저 복종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자녀라고 불러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첫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첫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누구 때문에 그런 변명, 그런 핑계가 소용없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확신하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오직 나와 하나님과의 동대입니다.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